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크신 능력과 깊은 섭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 마음이 하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 냉랭해져 있는 저희의 마음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풀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독하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살리게 권세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거를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강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또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생명도 충만했습니다. 행복감이 넘쳐 흐릅니다. 자,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관계가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완벽했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정말 충만했습니다. 또 자기가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열등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관계가 정말 그냥 충만하고 충족하고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금이가 있고 또 심하게 깨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고, 충만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럽거나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어느 하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래가지 못하고요. 또 어느 하나는 좋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마음 상태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 마음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 환경이라고 할 때는 뭐 사람도 포함되고요. 우리들의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고 모든 환경, 나라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최초의 사람 아담의 마음 상태와 환경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는데 아담의 마음 상태와 환경의 상태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죄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코에다 불어넣어서 그 속에 가득했죠. 죄도 없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상태는 죄도 없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100% 만족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성령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핍박 중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자기 거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걸 내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로마의 지금 엄청난 핍박 중에 있는 그 가난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부는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능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말 핍박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마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죄 때문에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고통과 그 다음에 수고와 이 환경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막힌 인생의 결말을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열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끝내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막히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니까 우리가 평생 살았던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걸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요. 저 개인적인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 저희 가정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빚더미 앉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 좀 되던 나이죠. 아버님이 3번이나 사업을 실패하시고 어머니가 암 3기에 이제 병이 걸리는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집안이 이제 풍류박산이 났는데 12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정에 빚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려 28년 동안이나 그 빚 가운데 저는 자라난 것이죠. 때로 빚을 다 갚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제 빚을 다 갚았다 하는데 또 빚을 또 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 빚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28년 동안이나 그 빚의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어떻게 도저히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자라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끝없는 절망과 세상에 대한 그런 허무함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를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깨달은 거는 마음 상태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믿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매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는 것을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이 싸움을 계속 하는데 맴맴 돌던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거를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이 훈련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제게 오고 있고 환경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꾸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 이 죄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죄가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꾸시면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터득하시고 성실하게 실천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정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요. 이 마음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마음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 상태에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에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대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백한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 고백했는데 성령 충만한 분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를 지금 발견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두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주도권을 잡느냐, 어느 마음이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갈 길이 먼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마음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일매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이 가득해지면 성령님이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고요. 욕심과 이기심, 이 죄의 세력이 가득해지면 욕심과 이기심이 마음을 통해 환경에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욕심과 이기심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도 없고 그 다음에 마귀도 없고 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죄로 물들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죠. 내 마음은 역시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경을 더 읽어갔죠.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욕심은 뒤에 이제 죄의 세력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고요. 둘째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성령님이 마음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의 주도권을 꼭 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누구한테 내드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이게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상태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주도권 싸움에서 항상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행위보다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믿음에 집중할 줄 알아야 행위보다는 믿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에 집중할 줄 알아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일은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해야죠. 행위를 하면서도 성령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사용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더 많이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을 그냥 마음 중심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이게 훈련이 되면 늘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도록 충만해지도록 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죄와 정욕, 이기심을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한쪽으로 이걸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마음으로 산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욕심이 올라오고요. 정욕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왔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근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처럼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이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쟁심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경쟁심, 이게 육적인 거예요. 이 비교의식과 경쟁심 이걸 극복한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원수 갚는 거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듭니까?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원수 갚는다 그러면 마음이 분노로 차죠. 혈기가 올라오죠. 미움이 찬단 말이죠. 그러면 미움, 혈기, 분노가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지금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참는 게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틀림없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상태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내 마음도 벌써 성령님이 떠나버리시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힘든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의 주도권 싸움을 항상 잘 분별하셔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이 훈련을 잘 해가시면서 천국과도 같은 그런 심령 상태, 환경 상태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환경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의 주도권을 잡았으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마음을 갖고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마음을 갖고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라는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3차원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은요, 지금 내가 계속 성령님하고 기도로 만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지만 이미 받은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100%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100%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고 지금 있는 거는 미래에 받을 거지만 이미 받은 거와 똑같다. 자,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앞으로 그대로 된다. 이것도 100%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죠. 자,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100%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100%, 현재도 100%, 미래도 1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는요 이미 받은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0%인 분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꾸면 그대로 된다. 자, 이게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일 뿐이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것,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정욕을 버리고 경쟁을 버리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는 이 기도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확신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꿈꾸는 거니까 자기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죄인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이루어져도 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거는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좀
다르게 설명하면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러면 환경적인 거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음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마음을 가꾸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성령님이란 분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영이신 분이 다 만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해주기 원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뭐든지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소원, 그 다음에요,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소원.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맹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는 것을 소원을 품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눈 떴잖아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안진병이가 소원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한 가지인데요.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가꾸는 마음 상태를 가꾸시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짐을 벗고 올무에서 벗어나고 늪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듬뿍 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마음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바꿔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모든 환경이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면서 겸손하게 복종할 줄 아는 마음 상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피택학년직 교육으로 모이겠습니다. 임직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는 12월 22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임직 예식을 갖겠습니다. 그날은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임직 예배와 임직자들의 충성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비전 큐티 구독 신청 받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사랑의 나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천국과도 같이 바꾸어 주시면서 모든 환경도 천국처럼 바꿔주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